뇌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뇌는요, 저장 공간이 가득 차면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절로 삭제한대요. 그렇게 삭제하는 대부분은 무슨 이렇게 숫자와 관련된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장 공간이 꽉 차도 저장 공간을 늘려서라도 기억하려고 하는 게 있대요. 그거는 추억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장 공간이 고장나서 생각을 잘 못하더라도요, 추억은 기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날, 몇 시, 뭐 이런 거 잘 기억 못해도, 아, 그때 그 감정, 아, 그때 그 향기, 뭐 이런 걸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기억은 추억과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절기를 이제 기억하고 기념할 때 그 시대에 그때 하던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 출애굽기의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요, 직접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제가 살던 곳에서 광야로 나아가서 누룩 없는 빵을 직접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통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금 먹기 살기 좋은데 굳이 누룩 없는 빵, 그 딱딱하고 힘든 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히브리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을 더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고요.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어떤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점점 그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이 고통의 근원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그 중에 5장에 이제 또 그 깊은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저 친구가 나 때렸어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러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백성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변함없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변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요.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이스라엘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순조롭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방신과의 그 추억을 간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방신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내 신앙을 진단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그러면 분명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요, 어떤 고통을 이겨나가라고 해결하고 했을 때 막 나쁜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되었어요. 이방 신을 섬길 때 오히려 나라가 풍황했었습니다. 강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나라는 강성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왕이 개혁을 통해서 또 이방 나라를 이용해서도 선택받은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주에서요, 파란색 별은 지구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지구 면적의 70.8%라고 해요. 지구의 물의 97%가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대요. 그럼 지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 정화된다고 해도 그 물이 다 바다로 들어가요. 자연적인 오염물, 공장 폐수, 요즘은 원전에서 나오는 물도 이게 다 바다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해수욕 가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다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바다가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화하고 넓은 바다가 그것을 다 품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찬송가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감사하게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짐이 있고 우리가 막 돌아서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복을 힘입어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1절에서 보세요. 기억하고 살펴달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칭얼거림 같은 기도를 이어서 2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자, 지금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기도는요, 여러분 성찰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남에게 넘어가고 집들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기업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업은 내가 잘 간직해서 자자손손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기업이 다른 사람,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일을 당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통찰이라는 것은요, 사실 용기가 필요해요. 스스로를 직시한다는 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생각을요, 왜곡되게 해요. 스스로를 직시하지 못해요. 어떤 일들이 생겨도 직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이럴 거야. 아니야, 누구 때문일 거야. 어떤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데요. 기도는요, 자기 스스로를 보게 합니다. 실패하고 망했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통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용기예요. 기도하면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고통을 정확하게 현실을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직면이라고 해요. 직면이 뭐예요? 맞닥뜨린다는 거잖아요. 고통에 대해서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을 보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고통을 보는 거예요. 그 고통을 딱 보니까 이제 드러나는 게 정확하게 보여요. 그게 지금 3절부터 18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떤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며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압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쓰아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들에서 처녀들을 욕배었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멸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 노나이다. 직면하여 내 고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멀리에서 생긴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구나 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어떤 고통 앞에서요, 감정이 앞서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요, 그냥 분함만 보이고요. 이걸 막 없애달라고만, 그 억울함과 분함만 생기게 되는데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직면하게 되면 그 다음이 이제 진행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진행돼요. 그 다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 참으로 크시니이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소망의 기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기도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현실을 바라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한 이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시켜 줘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회피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막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고통을 직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고통을 직면할 용기가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 주시옵소서. 싹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볼 용기를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고통에서 쉼을 주시고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고 고통을 직면하게 해서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직면해서 이겨나가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의 고백은 그 용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주님이 진짜 나를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그냥 나를 죽일 것처럼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에서 오는 그 고백, 그 관계에서 오는 그 고백이잖아요. 용서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고 또 스스로 통찰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믿음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 속에 한탄이 있고 신뢰가 있고 슬픔의 고백도 있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원일기로 유명해진 김수미라고 하는 탤런트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더라고요. 근데 그가 살아서 그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 한마디가 있는데 이렇게 돼요. 나는 평생 조연이었다. 그렇지만 버티고 버텼다. 버티고 버티니까 좋은 날이 오더라. 이 말을 후배들에게 조언해 줬다고 해요. 이분이 교회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버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 아마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미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요, 견딘다는 것, 버틴다는 것은 내가 고통과 힘듦이 있지만 내가 기도로 용기를 얻어 그것을 직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소망을 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고통에 직면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로 바라봤을 때 회복의 하나님이 보였고, 그리고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삶의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로서 통찰하고 또 기도로서 용기를 얻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과의 추억이 많습니까? 제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과의 추억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그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늘질 곳을 돌아보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며, 또 병원에 또 치료받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의료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